사회학자들은 사람을 여러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은 간단하게 두 가지 내용으로만 분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와 유기된 자, 죄사함을 받은 자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둘로 다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근본 문제이지 다른 것들은 다 지역적인 문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에 허물되지 아니하며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경제적인 부흥도 일궈내는 이런 사람들로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또한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요즘 우리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시의 정복국인 로마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억압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이며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도전을 받고 있으면서 외부로는 로마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세력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겁을 먹거나 움츠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활동 영역이 점점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도리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로마의 10대 박해가 그렇게 음하게 임했어도 10대 박해가 끝나자마자 로마의 기독교회가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국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데는 가장 두 가지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로마의 많은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내부적으로 오는 유대교로부터 오는 압박과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모든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으로 능력 있는 성도를 만들어 그들의 삶을 풍성한 열매로 맺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파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슴에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는가? 지금 우리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도 물론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땅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것이 120문도들의 믿음이고 믿음의 시각이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들은 쉼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120명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향하여 담대하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다시 말하면 도전에 응전을 하는 사람들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이는 곳에 서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예수 믿고 회개해라.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당신들에게도 올 것이다. 많은 초대교인들이 이 초대교인들 성령 받은 120문도들을 많이 핍박을 했지만 전부 무사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마침내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장렬한 순교로 성령 받은 성도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를 잘 보여줬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도 저렇게 죽어버리라, 우리도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순교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순교당할 때 그는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자신을 응원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본 크리스천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들도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갔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스데반처럼 살다가 죽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죽기를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면요, 그 앞에 그 어떤 장애물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스데반처럼 살다가 우리도 죽겠다 이런 작정을 하고 성령 감동을 받는 그들은 가는 곳마다 난관이 해결이 되어지고 다침문이 열려지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환상 따라 살아가는 곳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의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심지어 잠을 자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환상과 꿈과 비전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계속 어디를 뭘 하고 살아가야 될지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확립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문제는 연줄같이 여러 년인데 연줄이 끊어져 있는 형편과 같아요. 내가 누군지, 누가 날 만들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여기에 대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그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점점 확대되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드디어 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아시아에, 중앙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중앙아시아라고 한다면 조지아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탄자나 이름 붙은 그런 나라들,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향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중앙아시아로 가는 발걸음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세계관으로 볼 때 지구 끝이 어딘가 스페인이거든요. 우리가 그곳으로 가리라. 성령의 환상을 받는 환상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땅 끝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뜨거운 가슴으로 쫓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발전되고 전진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게 되면 어디까지나 인간은 인간의 쳇바퀴만 돌릴 뿐이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1873년 뉴욕을 항해하는 로코 에르노라고 하는 큰 배가 조종타의 고장으로 말미암아 강한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항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항구를 벗어나고 얼마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 배는 가라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장에 애를 써보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선장은 승객들에게 미안하지만 배가 가라앉고 있으니까 아마도 배가 가라앉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배에 쿡이라고 하는 경건한 성령 충만한 목사님 한 분이 타고 있었어요. 쿡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말을 듣자 그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배에 수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조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감동을 받게 됩니다. 쿡이라는 목사님이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배가 물에 가라앉고 있지만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와 같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지만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후계 목사님, 쿵 목사님의 얼굴은 하나도 불안함이 없이 뛰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타이타닉 호도 물로 기울어서 빠져들어갈 때 그때 태연이 모두가 아디비완이 되었지만 전혀 두려움이나 동요함이 없이 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그 기울어진 가판 위에다가 악기를 갖다 놓고 네 줄을 가까이 하려면 찬송을 연주하는 곳이었죠. 그들이 모리안파예요. 침례교의 일종 분파에 해당하는 경건주의 사람들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분들이 성교를 하러 갔다가 오는 길이다. 배가 기울어져 가는데도 네 줄을 가까이를 악기를 연주하는데 전혀 불안함이나 동요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쿡 목사님 얼굴도 마찬가지였어요. 배는 기울어져서 물로 빠져들고 있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전혀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배 안에 물은 점점 승객들의 무릎까지 차올랐는데 이런 상태라면 얼마 못 가서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쿡 목사님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운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 멀리에서 브리티시 퀸호라고 하는 큰 여객선이 나타나서 가까이 오더니 그 피승객들을 모두 다 구조를 했습니다. 무엇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브리티시 퀸호의 선장도 아주 믿음이 좋은 선장이고 성령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내일 항해를 하기 전 전날 밤에 늘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기도합니다. 내일 이제 출항을 하는데 하나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 항해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 그래도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 배를 몰고 나가는데 항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이 배가 바다를 다닐 때는 여러 항로가 있는데 가장 북쪽으로 항로를 운영하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북쪽으로 선회하는 지시를 받고 쿡 선장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인 줄 알고 그쪽으로 배를 몰고 갔습니다. 성령님은 그 마음의 감동을 시키고 그들은 최고 속력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동행이 뜰 무렵에 바로 앞에 보니까 물에 빠져내려가는 로코 에너호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들을 모두 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데가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순교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 교인의 존재 의미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움직이는 교회고 움직이는 복음 전도 매체들입니다. 하나중하나 우리에게서부터 예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교회 직분이 무거운 중직자일수록 더욱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 위기를 맞는 것을 보면 경제적인 부족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어요. 사람 숫자가 줄어들어서 위기를 맞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전도에 열심을 내면 자신이 풀지 못한 대부분의 문제들이 저절로 풀리게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결국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 성장학자가 글을 쓴 걸 쭉 읽어보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이 별로 없어요. 전도왕.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교회마다 전도를 잘하는 전도왕이 있었어요.
또 세미나를 통하여 부흥을 통하여 전도왕을 키워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간증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 성경학자가 바로 그 전도왕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때 전도를 많이 하고 하루에 1년에 100명을 하고 200명을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봤더니 역시나 그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망하려고 작정을 하면은 전도하지 말고 선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고 전진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가기를 원한다면은 힘이 닿는 만큼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다 받았습니다. 성령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를테면 베드로와 120의 문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와는 전혀 다르게 성령 받은 후에는 완전한 변화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의 삶에 능력이 있고 또 활기차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은둔생활하지 아니하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아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억압을 받아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담대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께서 감옥의 문을 열어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위압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으냐고 하면서 멋있게 퇴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얼마나 우리가 볼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성령 받은 120문도들은 핍박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담대한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주동자 역할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살지 못하고 도망가도록 외국으로 피하도록 이렇게 만든 장본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성령으로 꼬부라지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로 그가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가 저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 동안 가서 폭풍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날에 핍박자였던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많은 방해와 역경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참으로 훌륭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위하여 태어났다. 저는 이 스데반을 묵상을 하면서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순교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초대교회의 순교를 통하여 그 순교 영향과 순교의 피가 많은 성도들의 가슴에 퍼져나갔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그는 능력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요 배움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닙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한 송이 백합화였습니다. 아니 그는 한 알에 살아있는 미랄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이 끼어지고 변화되어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파도치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7집사가 나오는데 이 7집사 모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빌립 집사를 또 아나니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 모두도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 중에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이런 사람들도 정말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이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님께 이끌려 사용되어졌던 초대교회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우리 시대에
성령의 사람을 다시 만들어 세워서 이 기울어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들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주님께서 도구로 쓰시려고 하심을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만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면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짤막합니다. 금방 왔다 금방 갑니다, 여러분. 저도 염색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염색 잘 됐죠? 엊그저께 염색했어요. 안 하면 보기가 싫었어, 뭐지. 나 염색할 줄 몰랐어요. 여기 웃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남의 일이 아니요. 다 그렇게 돼가요. 인생 금방 왔다 금방 가는 겁니다. 우리 김순자 집사님은 따님을 먼저 천국 보내고 늘 마음에 그리움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만나요. 인생 여기 금방 끝나요. 제가 존경하고 따르던 가난농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남군 1년 고구마 한번 캐면 1년 지나간대. 그 말이 맞아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허망하게 인생이 꽃도 피우지 못하고 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으로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갔던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 스데반드 같은 사람들, 빌립보사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아요. 그렇지만 성령에 붙들려 살아간 사람의 흔적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게 되면 능력의 사자 엘리야가 주신 사명을 다 감당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부르심을 받기 직전입니다.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갈로 가는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따라 붙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너 여기 있으라. 오지 마라 그랬어요. 이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은 지난주 우리가 설교할 때에 나오미가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두 며느리를 오르바와 루스를 앞에 앉혀놓고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될 테니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라. 아주 젊으니까. 그 마지 오르바는 울고 불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루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가는 길에 내가 갈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그것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저주를 내리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여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여기 머물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고 그랬어요. 당하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리고를 가는데 역시 엘리야가 또 따라갑니다. 여리고로. 이번에 요단으로 가는데 요단으로 또 따라갑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구하라. 하도 따라 붙으니까 이때 엘리야가 간구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할렐루야. 뭘 구했습니까?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건강 구하지 않았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영감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사모하고 가슴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뜨겁게 되기를 바라고, 사슴이 신의 문을 칼거함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마음의 소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라고,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곳에 내 이름도 거기에 포함되고 그 역사 가운데 나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귀한 말씀을 우리 눈으로 잘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또다시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에는 충만함은 두 가지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존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